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죠. 예. 그런데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명령과 선포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보면 기도를 간구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명령과 선포입니다. 요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명령과 선포의 기도를 하는가? 대부분 교인들은, 성도님들은 간구의 기도만 할 뿐이죠. 명령과 선포의 기도는 안 하죠. 그런데 이 명령과 선포에 대한 영적인 이 은혜를 알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긴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 믿는다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도 죽나? 야고보서 2장 17절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돼요. 그 믿음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말씀이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으로 드러날 때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가 재미없고 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모를까요? 믿음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금방 응답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되는 게 눈에 보인다면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명령과 선포의 기도가 들어가야 더 능력의 기도로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듣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기도 내용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됩니다. 명령과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오늘 천지 창조 때입니다. 오늘 1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할 때 뭡니까? 명령을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를 하는 내용이 뭡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명령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선포는 뭡니까? 이 빛을 낮이라 라고 선포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낮이고 이것은 밤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명령과 이것은 밤과 어둠이다, 낮과 밤이다 라고 선포를 하신 것이죠. 모든 천지 창조의 모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명령과 선포입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는 여러분 창조론이지 진화론이 아닙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창조잖아요. 창조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지나가고 여섯째 날은 뭘 창조하셨죠? 예, 인간을 창조하셨죠. 나를 창조하셨어요.
1장 27절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명령이 나오죠. 인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어떤 명령이에요? 그들에게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는 빛을 발하고 어둠은 어둠을 내는 것이죠. 또 밭에 초식은 곡식을 내는 것이고 또 이것이 땅이다라고 명령하시니까 땅이 되는 것이고 이건 바다다 하니까 바다가 된 것이에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명령대로 순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 복들을 우리는 명령대로 그것을 지키고 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 있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정복을 다스리고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고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오늘날 이 출생률이 줄어든다. 인구가 줄어든다. 이거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못 놓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게 의무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죠? 왜 아멘을 안 하시네? 여기 아멘 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 보나. 그리고 29절 30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포죠, 선포. 모든 것이 뭡니까? 씨 맺는 모든 채소 너에게 주노니 너에게 먹을거리가 된다. 뭡니까? 이 모든 채소, 땅의 모든 식물조차도 다 네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인간이 물론 아담과 하와만 있었지만 그 뒤부터 사실 모든 것은 다 사람의 것이죠. 사람에게 속하였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걸 다 맡겼으니까요. 그리고 30절 보시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 내게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니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짐승들도 모든 먹을거리도 다 누구 것입니까? 사람의 것이에요. 하나님 주었어요. 밭의 모든 채소, 식물, 하늘의 짐승들 모든 것들, 이 땅에 나는 모든 것들이 다 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 주셨는데 오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위임해 주셨죠. 하나님의 그 권세를. 그래서 아담이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것이 이름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리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람에게만 특별히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특권을 누리게 하셨을까요? 왜 인간에게만 그렇게 하셨나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모든 만물이 다 창조하지만 영으로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인간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영으로 호흡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특권이 뭐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것을 막 움켜쥐고 내 것을 삼고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인간에게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특권들을 어떻게 됐죠? 뺏겨버렸죠. 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을 당해버리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당해버리죠. 충만한 것이 아니라 빈곤해졌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시들어가고 있죠. 뱀의 등장입니다. 마귀죠. 선포의 명령의 권리를, 그 권리와 능력을 박탈해가는 그 존재, 그것을 무능력하게 뺏어가버리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어떻게 유혹했는지 아시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는 모든 만물을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마귀가 유혹으로 뺏어가 버렸어요. 훔쳐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뺏어가 버렸죠. 여러분, 오늘 그것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는 문제였죠. 딱 하나였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문제. 오늘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한 이 복들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음을 확신합니까?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런 권능과 능력,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행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선포하고 명령할 때 그대로 되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아담의 그 명령에 복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박탈당해버렸죠. 그런데 그 박탈당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또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마귀는 우리에게 선악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 오늘 이 시대의 선악과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물입니다. 재물. 돈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심으로요. 내가 이 재물,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좀 묵상해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정말 진심으로 아멘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솔직히 내 내면을 들었다 보면 내가 정말 이 돈보다 재물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거 물어보면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선악과를 우리를 통해서 유혹하니까 우리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명령하고 선포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권능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행할 수도 없고 그것을 또 말한다 한들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죄 가운데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들, 하나님보다 그 사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물질, 여러분, 그리고 우상 숭배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 우상 숭배 가운데 탐심, 욕심, 이것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탐심, 육체의 정욕, 욕심, 욕망, 이런 걸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이 탐심보다 이 정욕보다 내가 이 권력욕보다 내 욕망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욕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를 수시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면 그것은 이 시대의 선악과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의 응답이 될 수도 없고 꼭 그런 마음으로 명령과 기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세력이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내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매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9절 아까 읽어보셨지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집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소유권을 이관해 주셨어요. 말 그대로 상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이 땅의 모든 채소 먹을 거리 다 이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땅 채소 동해 새들을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죠. 그런데 왜 내 것이 못 될까요? 솔직히 내 것이 아니잖아요. 땅 한 평도 없는데. 디모데전서 6장 7절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냐면 족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에게 있는 이것이 가장 나에게 합당하게 만족할 만큼 알맞게 하나님 주셨는데 이 탐욕의 무덤 기브로 닫다와 이 사람 광야에서 백성들이 맨날 만나만 무니까 고기 달라고 막 불평불만 하다가 탐욕의 무덤이 된 것이잖아요. 기브로 닫다와 이 탐욕 욕심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가장 합당하게 다 누릴 만큼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아직도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탐심, 욕심, 정욕, 우상숭배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면 그것이 천국이 천국. 그것이 새 에덴 동산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2절 보면 부활을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발명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가 싸우고 취하고 얻을 것은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고 영생, 선한 싸움, 온유,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이런 것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누가 믿음, 인내,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땅을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도 호유고시가며 살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 싸워서 이겨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까? 발버둥치신 분들 계세요. 그렇게 싸야 그게 정상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모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내가 누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순간에 목숨 뺏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재물 가져가 버리면 하루아침에 거지 됩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 치시면 바로 들어눕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져갔으면 한순간에 다 가져가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다스리고 정복해야 됩니다. 충만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생물, 땅을 다스리라 했잖아요. 땅에 속한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무엇보다 공중근세 잡은 자 마귀거든요. 마귀는 오늘 또 우리를 땅의 것 썩어질 것에 매이게 하고 거기에 속하게 하고 하늘의 것을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리세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마귀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마귀가 나를 못 건들겠지. 천만의 말씀. 마귀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예배 못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 못 듣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찬양하지 못하게 할까? 오만 방법으로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일날 교회 못 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육적인 썩어질 것에 매이게 할까? 오늘 또 마귀는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런 유혹들을 수없이 우리를 통해 유혹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내 신분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첫 번째 명령과 선포는 뭐냐? 마귀는, 나를 유혹하는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 악한 영은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근심하게 하고 세상 정욕에 매여 살게 하는 더러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오늘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과 선포의 기도는 참으로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렵습니다. 해보세요. 안 됩니다. 금방 여러분 또 가서 간구 기도만 합니다. 명령과 선포 기도 잘 안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간구 기도조차도 하기 힘든데 어떻게 명령과 선포합니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 기도하지 않는다면 모든 축복을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중에 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명령과 선포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또한 한 단계 높은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명령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할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 속의 역사는 더러운 질병의 권세 예수로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의 선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보면 여호수아는 아모리다스 왕의 연합군이 오는데 해가 뜰 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해가 지면 이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안 되니까 여호수아 10장 12절 보면 참 희한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래야 할지어다. 해와 달에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해와 달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려오지 않나? 모든 적군을 물리칠 때까지. 이게 명령했는데, 여러분, 인간의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모든 것을 명령권 권세 주셨잖아요. 그대로 되었잖아요 또. 그런데 여호수아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 명령 기도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 선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나의 정욕, 나의 욕심으로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돈이 왕창 벌릴지어다. 즉 나를 괴롭히는 인간은 혹이 날지어다. 이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누려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물질을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더러운 허감에서 예수처럼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한 몸으로 떡도 이 건강해져서 세상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건강의 그 선포도 있어야 되죠. 어떤 아픈 곳이 있다면 모든 육체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 병자를 치유하고 고칠 때 명령과 선포를 하시죠. 특별히 죽은 자 마가복음 4장 39절 보면
이 바다 바람 갈릴리 호수가 풍팡이 지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언제 파도가 쳤듯이 그냥 바다가 잠잠해지죠. 마가복음 5장 보면 밤낮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자고 힘이 세서 사람들 억제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요. 하루아침에 고쳐져요. 누가복음 7장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자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 요한복음 11장 누구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마르다에게 했죠. 바로 나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까 그 죽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칭칭감한 매가 벌떡 일어나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명령하고 선포하니까 그렇게 돼. 아이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되겠지.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3장 보면 성전 민문의 인전 38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그 사람에게 한 푼 줍시오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춤을 췄어요. 명령과 선포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권세도 되지만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 의지하여서 명령과 기도할 때 선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권세가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부터 반드시 꼭 하세요.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명령기도와 선포기도는 약간 다릅니다. 명령기도는 명령하는 거예요. 절망아 물러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선포는 뭡니까? 나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고침을 받았다.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내 마음은 평안해졌다. 이 선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한 단계든 믿음의 업그레이드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오늘부터 명령하시고 선포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선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니다.